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3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냐면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피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적은 너무나 엄청난 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힘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우리 인생에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쟁은 이 수많은 전투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은 만약에 우리 6.25 전쟁이라고 그러면 1950년대 6월 25일 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시작한 그 6.25가 1953년에 이제 휴전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전쟁이라고 이끄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휴전이었죠. 결국은 비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투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치러나가는 전투에서는 때때로는 우리가 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물러가는 것 같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승리하지만 어떨 때는 패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시각으로 이 전투라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나는 또 패하고 악한 세력은 더 강한 것 같고 나는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 같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눈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전투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정말로 많은 시기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공격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이 전장을 이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전투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결국 끝까지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전투입니다. 저는 예배를 맡은 제사장 같은 입장으로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드리기 위해서 이 전투를 치러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 전투에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드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는 설교를 할 때 말도 버벅거리고 굉장히 심한 영적 공격이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전쟁을 끝끝내 승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투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전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공격이 너무 심하고 유혹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공격이 너무 강할 때 정말로 내가 유혹이 심해서 내가 넘어지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압살롬의 군대는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날마다 이어지는 이 전투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을 읽습니다. 우리 시편 3편 전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게 과장법이었을까요? 많은 대적이 치러 온다. 아닙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사람들을 다 구슬려가지고 모든 민심을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을 배신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 왕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압살롬을 지지하고 이제 다윗 왕 늙었으니까 물러나야지 이러면서 더 잘생기고 젊은 유능한 아들 압살롬을 이제 왕으로 삼자 이러면서 일어나서 반역군이 계엄군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대세는 이제 이 압살롬이고 하나님의 뜻도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다. 이 좋은 예언자들 이 군사들 다 압살롬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대세는 기울어졌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 상황 가운데 압도적인 불리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대적하고 모든 군대가 나를 치러 오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이 한 가지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패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순간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자고 깨는 것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심장이 뛰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다 스스로의 군사력에 이제는 의지하고 천군과 만마에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가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면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해도 왜 두렵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십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주셨는데도 그걸 보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할지 몰라요. 그래도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린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공격이 심해가지고 패할 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공격이 심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휘감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시편 3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무슨 역할이에요? 지켜주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을까요? 방패가 되셨을까요?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17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은 그때의 가장 강력한 책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략을 다 꾸밀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붙었어요? 압살롬한테 붙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망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주 좋은 책략이었어요. 그냥 12,000명 데리고 기습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디스커리지 됐을 때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하고 다윗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 다 받아주면 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략이었죠. 이대로 가면 다윗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패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장 14절 말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첩자를 심어뒀는데 바로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후세가 봐서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조해가지고 자기 계략을 막 만들어서 얘기했는데 말이 나온 대로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에 설득당해가지고 후세의 계략이 더 낫구나 그러면서 후세의 계략을 따르자라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좋다고 느껴지지 못하고 후세가 한 함정과 같은 그 계획을 좋다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가 우리의 방패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악한 계략이 우리를 향해서 오게 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게 될 때 그것을 막아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전쟁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영광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14절 15절 말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에게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뿐 아니라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그 뒤에도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다윗 왕을 배진하였는데 그 민심이 어떻게 왕에게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이 다윗 왕이 왕이구나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돌이키시는 분, atmosphere changer,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이 다윗을 다시 이제 다윗의 영광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높이 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삶 가운데 그런 수치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마지막으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 머리를 드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vindicator,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맞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6장으로서 7절 8절 읽어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가 갑자기 피난 가고 있는 다윗 왕을 딱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엄청나게 저주하며 또 수치를 주는 그 상황입니다. 욕을 하면서. 시므이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다가 죽으려고 거기 장군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이런 일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다윗은 사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낮추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그냥 놔둬라 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단단히 씌이지 않았으면 시므이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대적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할 말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로 망신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졌습니까? 19장으로 가면 사무엘하 19장 18절로 20절 말씀.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루 빼러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모든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거는 이 수준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진지합니다. 진짜 회개형이 임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신이 나갔었지 내가. 그러면서 이 다윗을 왕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 다윗, 그래서 저주하고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저주했던 그 다윗을 갑자기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이라는 것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종 다윗 앞에 엎드러져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뭐 되신다고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기도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기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친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지 우리는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니까 내가 이거 아니라고요 이러면서 내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수실당하고 망신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누가 옳았는지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선포하게 될 때,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편의 선자를 하나님의 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신의를 가지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에 서실 줄 믿습니다. 이 전투에서 지금 패하고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이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수치를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가 왜 이런 일을 겪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되고 네 삶 가운데 실패만 있는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정죄하게 될 때 그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지 마십시오.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영적 공격과 이 영적 전투에서 넘어져도 일어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끝끝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새 믿음 장로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